매년 그 하계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이어서 열려지는 또 하나의 올림픽이 있습니다. 패럴림픽이라고 부르죠. 세계 장애인 올림픽입니다. 처음에는 척수 장애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경기를 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그렇게 붙여진 이름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는 평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패럴렐, 이 영어 단어를 따와서 더 긍정적인 의미의 장애인 올림픽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지난 도쿄 올림픽이 8월 8일에 폐막을 했는데요. 8월 24일부터 패럴림픽이 역시 도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연히 제가 TV를 통해 패럴림픽 이 중계를 보는 중에 저를 깜짝 놀라게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영상으로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사람은 이집트의 장애인 탁구 국가대표 이브라힘 하마투라는 이름의 선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선수는 양팔이 다 없습니다. 기차 사고로 양팔을 잃게 되었는데요. 그때가 10살 때였다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3학년쯤 되었을 때죠. 기차 안에 이 어린 꼬마가 타고 있었는데 누군가에게 이렇게 떠밀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떠밀려서 달리는 기차 밖으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한 사고 아닙니까? 그렇게 나이 10살이 되었는데 양팔을 잃었어요. 평생 그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는 좌절에 빠져서 3년 동안을 집 안에만 처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 내어준 사람이 그의 탁구 코치였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도 사실 이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양팔이 없는 꼬마에게 도대체 탁구 코치가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그가 이 탁구 선수가 되기로 다짐을 했는지 말이죠. 어쨌든 그가 그렇게 해서 이제 탁구 선수가 탁구를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선수는요, 사진에서도 보셨지만 원래 선수들은 규정상 탁구화를 신어야 하는데 왼발에만 탁구화를 신습니다. 왜냐하면 오른발로는 서브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오른발가락 사이에 탁구공을 집어넣어서 그거를 발을 높이 들어 올려서 공을 띄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입에 물고 있는 탁구 라켓으로 서브를 집어넣는 겁니다. 아마 영상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가 입으로 탁구공을 그 라켓에 탁구공을 맞추기까지가 3년이 걸렸답니다. 목과 머리를 이용해서 강하게 스매싱을 하기도 해요. 제가 스매싱하는 그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대표, 물론 장애인 선수지만 출전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는 이미 2016년 리우 올림픽, 패럴림픽 그 올림픽에서도 화제가 되었던 선수더라고요. 올해는 나이가 이제 49살이 된 겁니다. 많지 않아요. 현역 선수로도 49 되면 이미 다 은퇴하고 코치를 하거나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투혼을 불사르는 그 모습을 전 세계가 지켜본 겁니다. 신문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가 탁구는 못 치고요. 어느 날 이제 그 친구가 탁구 경기를 하는데 옆에서 이제 그냥 서 있기가 뭐하니까 심판을 받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심판에 이 탁구를 치는 자기 친구들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불만을 품고서는 다가와서 하는 말이, 너는 탁구도 못 치면서 네가 무슨 심판이 자격이 있느냐고, 네가 왜 참견을 하느냐고, 멀쩡하게 자기 보고 심판 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심판의 판정이 이제 기분이 나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친구가 탁구를 하기로 더 결정적인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하마투의 모습이요, 참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저로서는 참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을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가 입으로 탁구 라켓을 물고 있는 그 모습만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육신의 장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는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건강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장애 앞에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앞에 작은 장애물이 놓여 있다라고 해서 그 장애물이 신체적인 장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의 장애일 수도 있겠죠. 그것 때문에 나는 실패했다라고, 나는 이제 안 된다라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한 이 솔로몬의 잠언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서도 육신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가시라고 고백했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 입장에서는 그의 가시가 상당히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육신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과연 무엇이 그로 하여금 약한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게 만들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같이 공식이고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니까 그럴 수 있었던 거지, 이거 다윗이니까 그렇게 살았던 거지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만 가능하고 다윗만 가능하다면 그 이야기를 왜 굳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원리라는 거죠, 원리. 이 공식만 잘 알고 있으면 누구나 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공식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약한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깨달아야 할 원리, 공식, 첫 번째는요, 가시보다 은혜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상반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9절 말씀에 보시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이르시기리라는 말이 뭡니까?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셨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는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위해서 3번이나 간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딱 3번 기도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단순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괴로워서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인지 잘 아시잖아요.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가진 이 육체의 가시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컸을 거라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는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살아도 되고 죽어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라고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바울이 자신의 육신의 가시, 학자들이 이것이 안질일 것이다, 이것이 간질일 것이다,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가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단순히 내 개인의 그 아픔 때문에, 고통 때문은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바울이 기대한 응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가시를 제거해 주시겠다라는 그 응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지금 있는 그 가시보다 은혜가 더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이 구절 가운데 족하도다라는 동사는요, 충분하다, 넉넉하다 이런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는 현재형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바울이 이 풍성한 은혜, 충분하고 넉넉한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 지금 그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그를 사도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시고, 비록 육신의 가시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를 사도로 사용하고 계시고, 그를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일상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의 은혜.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일상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게 무슨 은혜가 뭐가 있어? 뭐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백성들에게 했던 설교 가운데 일상의 설교를 강조하는 설교가 있어요. 신명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만나로 먹여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어요. 어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게 있어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발이 그 마른 사막길을 걸어가면서 부르트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그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좀처럼 일어나기 쉽지 않은 일들이 기적과도 같이 일어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자꾸 그것만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던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바울은 은혜가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무슨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은혜가 뭡니까? 우리 관점에서 생각하면, 그래,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내가 너의 가시 이제 제거해 주마, 이게 은혜죠. 그 지긋지긋한 가시 이제 너에게서 내가 빼주마.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에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지금 은혜 가운데 있는 줄 알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바울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기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꼭 중환병에 걸렸다가 낫는 것만, 그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까운 병원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입원을 하고 싶은데 입원할 병실이 없어가지고 병실마다 환자들이 가득 차서 그렇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모습, 얼마든지 여러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병원 앞에 응급실에 오래도 필요 없어요. 잠깐만 서 계셔 보세요. 얼마나 많은 앰뷸런스 차량들이 경적을 울려대면서 그렇게 응급 환자들을 실어 나르는지 말이죠. 지난 한 주간 병원 가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라는, 여러분, 이 사실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팠다가 나은 것만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아프지 않은 것은 더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우 가운데 한 집사님은요, 암 수술을 받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1년 6개월 만에 암이 재발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신약으로 치료를 받고 계세요. 그런 와중에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약이 환자에게 잘 받아서 약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참 감사하다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고, 남편을 위해서 참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한 집사님은요, 지난 올 3월 2일 날 심장 판막 수술을 하셨어요. 제 아들도 판막 수술했거든요. 사실 판막 수술이 요즘은 의학이 발달이 돼서 얼마든지 수술만 잘 되면 회복이 되는 게 어렵지 않은데, 수술은 잘 되었는데요, 그 뒤에 이제 부정맥이 오는 거예요. 빈맥이 오고요, 회복이 더뎌졌습니다. 결국에 인공으로 이제 심장을 뛰게 하는 이 심장 박동기를 달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올 10월 이달부터 출근하게 되었다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런 문자를 제게 보내왔어요. 수술한 지 8개월 만에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직 몸이 뭐 다 회복되진 않았지만 더군다나 이 심장이니까요, 그럼에도 일할 수 있게 하심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뭐가 은혜입니까? 우린 일상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가시가 찌르기도 하지만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두 번째 공식이 있어요. 두 번째 원리는 자만하지 말고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바울은 자만하지 않게 라는 이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만하지 않게. 여기 이 자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니까 스스로 높이다, 오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 이와 똑같은 단어가 딱 3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2번 나오고요, 나머지 한 군데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나와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 말씀, 주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에 그보다 먼저 일어날 일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이죠. 말세에 대적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가 자기를 높일 것이다. 여기 자기를 높이고 라는 이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자만하지 않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가 어디까지 자기를 높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기, 그렇게 이를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높이는 교만은요, 한도 끝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함정이며 고난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말세시대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자만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다 말세에 일어날 징조라는 거예요. 교만의 역사는요,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 교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무슨 말로 유혹합니까?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질 거야. 그래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는 이 말 때문에 하와가 넘어간 거 아니에요. 아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설하신 그 낙원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사는 삶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니냐고요. 적그리스도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신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바벨탑 쌓은 거 아닙니까? 바울은 자기가 너무나도 놀라운 계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부득불 자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가 셋째 하늘에 올라간 사건입니다. 여기 이 셋째 하늘이라는 이 말, 사실은 성경에 여기만 나오고 조금 우리에게는 생소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성전 안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여기 하늘과 그 다음에 하늘들의 하늘,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당시에 이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늘에 대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들의 하늘, 하늘들의 하늘은요, 하늘의 최고층을 의미한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셋째 하늘에 대해서도 아마 이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보좌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거죠. 그야말로 바울이 경험한 것은 말로 하기 어려운 참으로 신비한 체험입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것이 너무나 신비하고 황홀해서 내가 지금 몸 밖에 있는 건가, 내가 몸 안에 있는 건가, 이것을 모를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셋째 하늘에 대해서 4절에 보면 그것을 낙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는 거기에서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환상과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건 그야말로 놀라운 그런 대단한 광경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다음에 혹시라도 자신이 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가시는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안에 가시가 있다면, 또 약함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배려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를 괴롭게 하는 이 가시가 내 안에 스며들어 있는 이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찌르시는 사인이 아닌가?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라고 하는,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는 약함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약함에서 능력이 나타난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 나오는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나미스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여기 권능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바울이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그가 약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가 가장 좋은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의지할 때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스스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강하다고 느낀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없을 겁니다.
약할 때 강함이라고 하는 이 바울의 유명한 고백은 결코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거든요. 그 자신의 약함을 뼈저리게 경험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강함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했던 그의 유명한 고백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통달하는 일체의 비결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육신의 한계로 낙심이 될 때도 있고, 환경이 주는 어려움 때문에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가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난 뒤에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다면, 오늘 우리도 이 비결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바울의 모습은 참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또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대부분은 사실 약함을 감추려고 하기 때문이죠. 내 약함이 혹시 다른 사람에게 드러날까? 내 약함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이 혹시 나를 비웃지 않을까? 우리는 이 약함 때문에 스스로 위축되기도 합니다.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충분히 연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굴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충분히 연약한 자를 하나님 사용하신다. 성경의 스토리는 하나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이번 달 우리가 추천도서로 선정을 한 이 책의 저자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여사분이고, 이미 얼마 전에 소천하셨다고 제가 말씀도 드렸죠. 이분이 이 책 말고 꽤 여러 권의 책들을 저술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의 책 중에 약할 때 기뻐하라 라는 제목의 책도 있습니다. 국민일보에 올라온 이분과의 이제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요, 그녀는 전생애를 통해서 이 약함의 영성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약함의 영성이 여러분 뭡니까? 그가 말하는 약함의 영성은 우리가 약해질수록 하나님은 강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약해질수록 하나님이 강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약함을 통해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약함을 통해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약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와 동시에 완전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